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19쪽 혹은 20쪽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22년에는 마음을 먹자. 2021년 365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2년 365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죠.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65일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365일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남았습니까? 지난 365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 평가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이 365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좋은 습관도 많이 있겠지만 안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루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마음을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 버리고 자기의 삶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영적인 성숙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소망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더 노력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먹으면 행동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먹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반드시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우수 의과 대학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병원에는 신의 손이라고 그런 별명을 가진 아주 유명한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벤 카슨이라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했을 정도로 그 생명의 불씨가 거의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 이 사람을, 이 아이죠, 4살짜리니까 이 아이를 수술을 해서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 뇌염으로 하루에 120번이나 발작을 일으키던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술을 해가지고 이 아이도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 샴쌍둥이라고 들어보셨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로 태어난 그런 이제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이 두 아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한 의사가 바로 이 벤 카슨이라는 의사입니다.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 벤 카슨 박사는 이 지금의 명성과는 별개로 어린 시절에는 매우 어두운 그런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8살 때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홀어머니 설화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흑인으로서 주변 아이들과 싸움질을 일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거의 꼴찌를 도맡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계속 꼴찌를 도맡아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는 공부에 취미가 없구나, 학습 지진하구나,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될 기미가 없고 무슨 다른 일을 해야 될 아이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많은 놀림을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가 어떻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 거기에서도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은 그런 어릴 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벤 카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소니아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늘 꼴찌를 해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항상 어머니는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시련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항상 그 어머니의 말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래, 마음만 먹으면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이 땅에서 실패자로 살도록 계획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실패자로 만드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넌 한평생 실패자로 살다가 와라 이렇게 하고 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2022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2022년을 시작하는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다음 주에 마음을 한번 먹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 내년에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루거나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결단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만 한다면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2022년에 마음을 먹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2022년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22년엔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겠습니다. 마음 먹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는 집으로 치자면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이 튼튼하게 바로 서야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고 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기둥이 늘 시원찮아 가지고 힘이 없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불안하고 태풍이 오면요 더 불안하죠. 비바람이 치면요 불안하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목사가 볼 때 불안한 성도가 있습니다. 기둥이 불안한 성도가 있습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 기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 예배 생활에 있어서 타협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둥이 튼튼한 성도예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꼭 예배 드리기로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 죽고 사는 문제, 또 개인이 신앙적 양심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불가한 일이다,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기도회 이 예배를 타협하지 말고 참석하도록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먹어야 돼. 선택해서 하지 말고 오늘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둥이 튼튼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올해 10명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10명 전도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자 하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과한 욕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꿰엄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좀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10명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자, 그래 마음을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에이 절대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도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뭐냐? 순종이죠. 전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죠? 사람을 만나는 순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만나고 나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은 채로 오늘까지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적인 판단이 서겠죠. 저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미리 내가 대본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누구누구를 제가 만날 시간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야기해 주면 되고요. 내가 경험한 만큼 이야기해 주면 되고요. 내가 깨달은 만큼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뭐 더 대단한 것을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나와 같이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여러분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명 전도했는데 전도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최소 10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왕이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전도왕 시상도 탁월하게 할 겁니다. 내년도에 전도왕은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을 보낼 겁니다. 전도왕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도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10명이 뭐냐? 최소 그 10명이 새가족 교육은 수료해야 돼요. 기초 교리 교육에 만약에 10명이 수료한다면 10명을 전도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어렵지만은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내가 늘 만나고 교제하는 이웃들,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우리가 예수가 없이 살아온 인생의 그 공허함과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그 속에는 두려움, 염려, 외로움, 근심, 불안, 그게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살고 있을 그 심령을 우리가 누구보다 다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10명 전도를 해보겠다. 마음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먹는다면 2022년 오늘 이 시간에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목사님, 조금 전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다 참석하라고 하고 지금 또 새벽 기도 다 참석하라고 하면은 모든 그 예배 기도회를 다 참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왜 안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도 적어도 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다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적어도 35명은 됩니다. 왜 이분들은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건 아니죠.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의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오늘 100% 확신해도요, 내일 되면은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긴가민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일날 듣고 100% 확신한 가운데 일주일을 살다가 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도 은혜가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잘 납니까? 그 은혜가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됩니까? 잘 안 되죠. 밥을 하루 잘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잘 먹은 밥 한 끼가 열흘을 가고 20일을 가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공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와서 부딪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을 수가 없죠. 같으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하는 학생하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학생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왜 이것을 아이들에게는 적용을 시키고 내 신앙생활은 적용을 못 시킵니까?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이 일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을 참석하고 나면 또 일주일을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중간에 하루 이틀 빠지는 일이 생겨도 내가 그렇지 뭐 하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해봐야 좋아할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까? 성령님이 춤을 추십니까? 아니죠. 사탄이 기뻐서 춤을 추겠죠. 오라, 내 뜻에 잘 걸렸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탁월합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의 길을 일자로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기도 없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욕심이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야, 새벽에 일어나, 제발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 자기에게 외치세요. 마음을 먹으세요.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마음을 먹을 때 사탄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 되기로 마음을 먹자. 창세기 1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잘해주는데 가족한테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다 친절한데 가족에게만 함부로 말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하면서 가족은 잘못만 꼬집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가족을 돕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거꾸로 살았을까? 후회하는 거죠. 누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가족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소중해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 울지 마세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거짓입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있을 때 잘 하세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성도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든 웃음꽃이 피고 모였을 때 위로가 되고 만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한마디를 해도 격려가 되고 뭔가 떨어져 있어도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바보 같은 일은 가정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쟁터인데 집도 전쟁터면 그럼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어디서 우리의 마음이 쉬어야 합니까? 어디서 안식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전쟁하고 안에 들어와서도 전쟁을 하고 그럴 체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밖에서 전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열심히 해도 체력이 다 소진됩니다. 안에서는 체력을 충전해야 합니다. 가정은 체력을 충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를 충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충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을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천국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이 되면 한 사람은 지옥이 되는 거죠. 서로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 어려움을 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대신 져주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다 부족한 게 많죠. 우리 노래는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이 훨씬 눈에 빨리 들어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속속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뒤틀려 있는지, 악한지, 영악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 진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악한 것을 다 알고도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니까 그 사랑이 진짜인 거죠. 여러분, 가족들 간에는 진짜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가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점을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족한 걸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가족들도 배려해야 합니다. 화를 적게 내고 용서는 빨리 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고 잠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성질을 죽여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당해야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이 교회를 세우는 말만 하기로 마음을 먹자.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가정이 이렇게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면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똑똑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똑똑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 잘 못하는 것,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득스러운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말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덕스러운 거예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른스러운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 보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죄는 악한 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데 스스로 사탄의 종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사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더 큰 허물을 가졌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합니까? 왜 교회처럼 말이 많다는,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자기의 입술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왜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얘기를 왜 다 끄집어냅니까? 그 이야기가 진실입니까, 여러분?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까? 나는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옳아도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삼가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가 뭡니까? 악한 의도죠.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그 악한 말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올해는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할 우리의 입술이 범죄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너무 쉽게 사탄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9가지가 있어도 잘하는 것 1가지를 칭찬하면서 키우지 않으셨나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도, 단점이 너무 많아도 그 중에서 조금 잘하는 것, 그래서 좀 잘할 수 있는 것, 그 칭찬해 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사랑과 정성이 없이는 결코 올바로 크지 않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그냥 모여만 있다고 갑자기 사랑의 공동체가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아니죠. 만들어가야 될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그 말로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와서 듣는 자들을 덕스럽게 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부족한 자들을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정성이 없이, 그런 한마디의 격려 없이, 그렇게 칭찬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져 가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교회 같지 않은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은 이 입술로 우리는 형제를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의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그 가슴에 품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서로를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과 똑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가족이라도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아는 것 같이 행동합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우리의 입술을 구별시켜야 합니다.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말을 할지는 내 믿음의 양심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온다고 새해에 열매가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10명을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새벽을 깨우겠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가정을 세우는데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2022년을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